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특세 기간에 가급적이면은 녹화로 영상을 조금 올려서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생방송으로 늘 10시에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좀 저녁 시간에 활동을 하게 이제 생체 리듬이 좀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 특세 기간에는 가능하면 목사님이 녹화로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셔야 특세에 나오시니까요, 좀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두 번째 이야기, 사실상 이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건데요. 로마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이 헬라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언젠가는 갈 텐데, 그 본인이 가기 전에 로마로 자기의 핵심되는 그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자 쓴 편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가게 된다면 이 편지가 예습 이런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실제로 방문했을 때 더 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바울이 못 가게 됐을 경우도 고려를 할 때 바울이 못 가게 된다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은 못 가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쓴 편지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8장까지가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명도 하고요. 그 믿음에서 화평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6장부터 8장까지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이 앞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6장부터 8장까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6장부터 8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그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원죄에 대한 성질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죄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죄를 추상적인 관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죄를 실체가 있는 어떤 실존적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약간 의인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신 이유가, 실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인 겁니다. 실제. 죄라는 게 추상적인 이런 이상적인 이성 안에서만 사고적으로만 있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요, 실제 한다는 거죠. 실제. 근데 사람이 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데, 바울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처참하고 끔찍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오염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예시를 들고 비유를 해보자면요, 여기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가 이렇게 달려있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사과나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느냐, 이 사과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열맺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사과나무라고 알지만, 사실상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과 열매를 맺히기 전부터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잘 분간이 안 되고 모를 수 있지만, 사과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똑같이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이냐 라고 부를 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폭행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요, 이 죄의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관조하다가 자기 내면을 살펴보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라는 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선을 늘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를 모두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나를 늘 이끌어가서 내가 죄의 행동을 저지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해야지 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게으름이 떠오르잖아요. 막 게을러지고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나 누군가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전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지 라고 난 빼앗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행동의 결과는 늘 선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스스로를 볼 때요, 내가 정말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바울은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고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죄라는 존재가 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죄인, 죄의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은 명명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존재는요 실제하는 실존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관념적인 생각 속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죄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떻게 지금도 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이 본성 안에 내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위에 군림하듯이 죄가 있고 사람이 밑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조정해 갑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과 붙어 있는 이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왜 생겼느냐, 철학이 왜 생겼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 때문에 죽음, 두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이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악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우리의 모습,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잖아요. 어떤 종교는 막 자기 자해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든 간에 자해해 가면서 고통을 줘가면서 그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또 어떤 종교는 막 그렇게 막 신에게 기도를 하고 빌어요. 막 빌면서. 그렇게 빌면서 막 그 죄라는 존재를 해결해 보려고 악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나 안에 죄의 형상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한다 하더라도 이 내면 속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마르톨로스, 헬라어 하마르톨로스, 죄의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죄라는 존재가요, 딱 붙어가지고 사람에게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죄의 법이죠, 죄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날마다 경험을 한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곤란한 사람이다. 곤란한 사람. 나 정말 피곤하게 되었구나.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옛날에 우리 결혼을 할 때 어떤 여성분이 남자 그 집에 결혼을 가면 그분이 성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집 성씨의 뭐 김씨라고 하면은요, 김서방 사람, 김서방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서방네 뭐 아무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하면 성씨를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죄의 서방네가 돼버린 겁니다. 죄의 서방네. 근데 우리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죄는 절대로 이혼을 안 해줘요. 아무리 이혼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죽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지옥에 가니까 곤란하고, 죄는 죽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이 죽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죽음이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물에 잠김으로써 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죄의 상태의 우리의 몸을,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로 세례라고 하고요, 잠겨서 죽었다는 의미로 침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결혼된 내가 이제는 죽는다, 그런 행위,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이 물에 들어갈 때는 죽어서, 죄인의 몸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들,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을 죽어서 죄와 이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분들은 8장 1절에 뭐라고 하나요? 결코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죄의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었잖아, 너 왜 그래, 너 내 사람이잖아 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이제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죄와 이혼했고 그리스도와 재혼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아까는 죄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사람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죄의 그런 이제 모습을, 그 길을 따르기로 기뻐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분들은요, 아직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닌 겁니다.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성질과 죄의 본성은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다 착해지고 다 거룩해지고 죄도 이제 안 짓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죄의 성질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은 우리를 애먹이고, 딱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막 그 성질 흔적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못 살게 막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 몸을 그리스도로 늘 채워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지 않고는요, 그 말씀으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죽을 때까지 또 실수할 수밖에 없다.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또 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단번에 예수님 믿음으로써 바뀌어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격이 아니겠죠. 인격이 단번에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길만 이제 선택을 해버리고 남아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결과만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다 많아질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삶을 늘 거룩하게 투쟁하는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마귀적인 그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면,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산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직도 죄의 길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세례 받으신 게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죄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다시 재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늘 즐거워하고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고,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 위에 도덕을, 도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와 절제 위에 인내와 인내 위에 경건과 그 경건 위에 형제의 사랑을 쌓아가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습을 성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성찰하고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모습이 없다면,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나 이제 바뀌어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죄를 기뻐했다면 이젠 죄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를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향한 권면에 대해서 8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늘 우리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연습.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정리하시고,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정수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내일은 우리 로마서를 끝내고 다시 사도행전의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의 끝 마무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한번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로마로 가는 길을 같이 보면은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녹화 영상으로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